우리 사자성어 중에 친한 친구를 일컫는 말로 흔히들 중마고우를 사용합니다. 어,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함께 말 장난감을 타면서 놀았던 친구를 뜻하는 것이죠. 같은 뜻으로 지기지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중마고는 함께한 시간이 오래됨을 뜻하고 있다면 이 지기지우는 관계의 깊음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중마고우가 꼭 지기지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3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3시간이 참 피곤할 것입니다. 자취 얘기만 하고 그냥 쑥 가버리니까 3시간 동안 듣기만 한 사람은 힘들고 피곤하겠죠. 힘 빠질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친구와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된다면 그 친구와 하루 종일 있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을 때도 그 친구를 또 만나고 싶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랜 세월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소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마치 지기지우, 그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대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계획하는 것, 자신의 행할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나가는데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차는 참 오래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만큼 헤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만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모습들은 얼만큼 있었는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하면서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무엇을 지키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후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겉에 드러나는 행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심하게 지적하시고 비판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행동이 나빠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였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는데요. 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그들의 행동과 말은 참 거룩해 보여요. 경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음란하고, 속으로는 완악하고, 속으로는 교만하고, 속으로는 죄로 찌들어 있는데 겉에 드러나는 행동과 모습들은 경건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물질을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더 바랍니다. 그런데 행동은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돼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에 썩어 있음을, 죄로 가득함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고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누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너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바라보는 모습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소돔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 아브라함은 23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심히 죄악됨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곳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그렇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싹 쓸어 버리십시오.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제 조카 롯의 가족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얼굴을 봐서라도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옳고 틀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을 좀 더 깊이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결정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봤을 때 어울리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악인을 멸하는 거, 싹 죽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50에서 45, 45에서 40, 40에서 30, 20, 10명 계속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50에서 45명, 45명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으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일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50명에서 10명으로 줄이신 것은요, 그만큼 그 땅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이 죽어 멸망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은요, 아브라함 개인의 그 양심이 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오래된 사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땅을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5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중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은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요, 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못지않게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고 있는 시대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강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